중국의 지하교회 예배 시간에 이런 찬송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이 가사를 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이 가사를 달면 어떤 찬송은 우리는 뭐 길어봤자 5절, 6절짜리 찬송이 있거든요. 들어. 근데 보통 뭐 4절 아니면 5절이잖아요. 중국 지하교회는 제가 경험했던 제일 긴 절은 192절. 놀라운 일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제 끝나냐 하고 있는데 그게 192절까지 사회자가 손을 한 바퀴 돌립니다. 이건 무슨 신호예요? 다시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찬송을 꼭 이 가사대로만, 이 가사, 기본 가사 중요하지만 본인의 찬양, 본인의 가사를, 본인의 고백을 담아서 그러면 개인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영국서 저기 있는 저희 집 큰아이를 낳고 25년 전입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 수단으로 들어갔던 때가 꼭 이맘때입니다. 처음 가서 적응한다고 금방 시간이 지났습니다. 금방 새해가 왔습니다. 1월 2일인지 3일인지 그날 저녁에 이 카르툼 그 수단 수도거든요. 외국인들은 그 지역 밖에서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카르툼에서 모여 살던 한국 교민들이 그 신년 할애를 하니까 참석하세요. 그런 연락을 받고 제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 한인들이 한 120명 정도 어른들만 그렇게 있었는데 그 120명 되는 한인들이 줄을 한 줄로 쭉 서 있었습니다. 맨 앞쪽에 보니까 수단 주재 한국 대사가 거기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우의 부사장 한 분이 거기 있었는데 대우의 부사장, 그 다음에 그곳에 대우의 자회사가 3군데 있었거든요. 타이어 만드는 회사, 건축하는 회사, 방직 회사, 그 각 대표자들이 그 다음에 쓰고 영사가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줄을 쭉 서 있는 걸 보니까 그 카르툼에 살던 한인 서열이지요. 선교사들도 저하고 한 6분, 7분 정도 거기 그 당시 있었는데 선교사들은 보니까 제일 줄 끝에 거기 서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동료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 대사님이 오시더니 저를 데리고 자기 왼쪽에다가 딱 세워 놓으셨어요. 제가 졸지에 그 서열 1번이 되어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식사를 하고 나서 노래를 하나씩 하라고 자꾸 시키더라고요. 그 저보고도 자꾸 그 대사 그분이 사실은 그곳에 목사가 없어서 제가 임시 목회를 하던 선교사로 갔지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또 예배 인도를 하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자꾸 목사님도 노래 하나 하시라고. 그 분위기상 보니까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 분위기상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같으면 제가 김광석 노래 몇 개는 아는데 그때만 해도 일반 노래를 전혀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퍼뜩 생각나는 것이 그 집 앞이라는 가곡, 짧은 가곡이죠. 아십니까? 그 집 앞. 그 집 앞이라는 가곡을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집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하는 가곡인데 사실 이 짧은
가사도 제가 뒷거는 몰랐습니다. 그냥 첫 소절을 제가 시작하고 멈칫거리고 있으니까 가사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거기 있던 분들이 다 그냥 자기들이 합창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민지, 우리도 지금 이민지거든요. 우리가 다 지금 이민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뭐 호주는 사실 뭐 이민지 같지도 않아요. 네, 지금은 뭐 전화기에서 그냥 전화기만 눌리면 금방 한국 소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25년 전만 해도 또 아프리카 수단에 그런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항상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면 그냥 다 같이 따라서 하던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민지에서 또 많이 부르던 노래 하나가 여러 개 있었죠. 이민자들이 우리 이민 생활 오래 하셨던 우리 민중원 집사님은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아리랑 노래도 참 많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 아리랑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 다음 뭡니까?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네, 참 재미있는 가사지요.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가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 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담은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발병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나를 버리고 가니까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그 마음을 담은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악한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대체로 금방 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독한 것들을 보면 빨리 좀 심판을 받고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죠. 저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저는 북한을 방문하면 안 됩니다. 자꾸 저 옆에서 중국 간 김에 북한도 들리지 그러냐고 꼬드기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안 갑니다. 저는 북한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도 북한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생각하면 항상 모든 게 다 못마땅하지만 제일 못마땅한 것 하나는 이산 가족들을 50년, 60년, 70년 그 가족들 한번 보려고 지금 그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해라 했다가 말아라 했다가 정말 나쁜 놈이죠. 정말 나쁜 놈이죠. 저는 공교롭게 한국서 꽤 큰 교회 3군데에서 부목을 했는데 3군데가 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50년째 두고 온 아들 둘을 생각하는 아버지도 있었고요. 그 거리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나쁜 놈이죠. 그러면 안 죽어요. 그런 놈들이 더 찔겨요. 저는 절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악인이 그런 거죠. 악한 짓을 하는데도 우리 생각에는 저러다가 영원히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오늘 본문 사건도 그런 거죠.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그 아버지의 형제들, 자기 형제들, 배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다르지만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을
70명을 그냥 한 자리에서 죽이고, 네? 왕노릇하는 이것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악행을 저지르고도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네? 지켜보는 사람도 3년 동안이나. 그런데 3년에 결국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악행은 배반이죠. 형제 간의 사랑을 배반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한 거죠. 그 배반의 악행을 했던 아비멜렉이, 우리 다음 주도 계속 이어서 생각하겠습니다만, 저도 배반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악행의 경중, 얼마나 심한 악행이냐, 가벼운 악행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지금 네 죄보다는 나는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벼운 죄, 무거운 죄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적에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악행을 대신해서 철저히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버림을 받았습니다. 심판받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악행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여기 그 형제들을, 자기 어머니 고향 사람들을, 지방색을 이용해서 다 형제들을 죽인 그 아비멜렉에 3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아비멜렉을 동조했던 사람들이죠. 세겜 사람들은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상한 표현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악한 영을 부리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악한 영은 죄인 안에 존재합니다. 죄인 안에 역사합니다. 원래 악한 영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싸움질을 시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원래 악한 영이 존재해 있어요. 그 악한 영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없던 것을 이리 오라 그랬어요. 이리 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영, 원래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 죄를 지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무슨 왜 나를 죄짓게 하셨냐, 그런 망언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자연스럽게 짓습니다. 내어버려 두면 죄를 짓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유기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기, 반대말은 선택이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 말도 똑같은 거죠. 바로는 선한 왕인데 아닙니다. 원래 강팍한 놈이에요. 원래 악독한 것입니다. 그게 인간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심판을 받으면 조금 정신을 차리다가도 이내 그 악함을 그대로 행사하는 바로를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그냥 두셨다 하는 의미로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이복 형제들이지만 그 많은 형제들을 아비멜렉이 살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악한 본능 그대로, 악한 영의 역사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악한 영이 아비멜렉을 그냥 두지 아니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령의 본질이에요. 원래 악령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괴롭혀요. 여러분, 성령님의 괴롭힘을 당해 보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괴롭히실 때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그 밝은 빛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실 때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설교 듣다가 시험 되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네. 중요한 거는 그 말이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인가 안 가르치는가, 그거를 여러분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과 관계없는 말을 해서 시험을 들면 그건 목사 잘못이에요. 그런데 내가 듣기는 좀 싫지만 이 성경 말씀을 목사가 전하면 그건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우리 귀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로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괴롭혀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 그전에는 몰랐던 죄가 자꾸 드러나요. 우리를 괴롭혀요. 그게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근데 목적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령은 우리를 죽이려는 영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의 손을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악령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데 있거든요. 절대 순순히 도와주지 않습니다. 악과 손을 잡을 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요, 악인은요, 4절부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우선은 그 악한 일 때문에 이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익이 아니에요. 종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 고향 사람 힘을 빌어가지고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3년 동안 왕노릇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믿었던 그 세겜 사람들이 오히려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의 일이 이런 것입니다. 무당이 처음에는 도움을 줘요. 몰랐던 그 무당한테 가면 알려주고 왜 그랬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무당의 처방이 있는 거죠. 그런 거 들으면 속이 뻥 뚫히고 또 막 아파가지고 병도 안 되고 병원에서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근데 무당한테 가서 비싼 돈을 들여서 굿을 하면 신기하게 그 병이 낫기도 해요. 그렇다고 무당의 손을 잡으면, 그렇다고 귀신의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평생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악을 친구 삼으면 악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악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형제를 죽인 그 포악함을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섭리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생애에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둡니다. 시간이 더디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왜 안 자라냐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옳은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심는 생명의 농사꾼입니다. 농사하는 과정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뭘 심어서 기르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두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이 이번 주에도 캔버라 가시는데, 캔버라 하도 넓으니까 캔버라의 우체통을 다 다니시는, 그것만 해도 한 2년 아마 넘게 걸리실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한 번씩 저한테, 거기 보면 제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거기 전화가 옵니다. 왜 이런 인쇄물을 자기 우체통에 넣었냐고. 막 신경질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지 않고 고맙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나는 참 이 일을 못해서 부끄럽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반대가 있어도 이 생명의 씨는 뿌려야 합니다.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번 호에 크리스찬 리뷰 매달 저희 교회에 갖다 놓는데, 지금 여기 바닥에 지금 있거든요. 나가시다가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 초창기 선교사들 중에서 호주에서 파송받은 분들,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가 어려운데 한국 교회 초창기 100년, 120년 전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선교지 가는 배 타고 몇 달을 통해서 여기저기 들러서 조선 땅을 가는데, 건강하시던 분들이 그 배 여행에 몸이 다 지칩니다. 어떤 분은요, 그래서 자기에게 배당된 선교지, 특히 호남, 여기 호주 분들은 경남, 부산 이 지역을 이제 선교사님들마다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데, 그 담당 지역이었습니다. 배가 지금 인천 쪽으로 주로 들어가는데 경상도 지방까지 여행에 오다가 이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요, 좀 선교지에 왔으면 좀 쉬고 해야 되는데 열심으로 그냥 몇 주씩 몇 달씩 여행에 지치고, 또 그 안에서 또 몇 주씩 한 달씩 두 달씩 그 지역에 도착하셔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부모들 따라 나섰던 아이들, 저희 큰아이는 수단에 데려갈 때, 지금은 선교도 굉장히 현대적 선교입니다. 먼저 가 있던 우리 팀원들이 저를 수단으로 인도하신 리더 한 분은요, 캠브리지 출신인데 생화학 박사 학위를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선교사, 현장도 뛰지만 배후에서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케어하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안내를 잘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100일 지나고 들어갔는데
출생하고 100일 동안 예방 주사를 100방을 맞았습니다. 100방을. 그런데 우리 초창기 선교사들은 주사가 어디 있습니까? 약이 어디 있습니까? 풍토병에 그냥 서울의 합정동이라는 지하철 2호선이 있는 합정역에 가면 원래는 거기가 외국인 묘지입니다. 외국인 묘지. 개화 이래로 외국인 묘지. 근데 사실은 그 외국인 묘지 중에 7, 8알이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 묘가 있습니다. 거기 꼭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이제 100주년 선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묘지에 7, 8알이 다 선교사 가족들이니까 교회가 이제 나선 거죠. 지금은 참 다행스럽게 한국 교회가 돈을 들여서 그 선교사 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작은 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으로 죽은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비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생명으로 뿌린 씨가 오늘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생명의 씨는 반드시 결실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심어야겠습니다. 사랑을 심으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협력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겠습니다.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둡니다. 그러나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그 악한 꾀에 당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은요, 노름꾼이 자기보다 더한 노름꾼한테 당해요.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깡패 두목이 다른 깡패들한테 맞아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 기사를 보면 잘했다, 고소하다. 깡패 두목이 뭡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지 힘 있다고. 근데 그랬던 깡패 두목이 어느 날 되니까 저보다 한참 몇십 년 아래 그런 깡패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죽도록 맞아요. 사기꾼이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지가 사기를 치는데. 그런데 저보다 더한 사기꾼에게 당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부부도 만났습니다. 지난번 처음 섬기던 교회에서. 아내가 저 찾아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자기를 속였대요. 총각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 부인도 있고 중학생 아들도 하나 있고 이렇다는 거죠. 저도 참 황당했죠. 그런 나쁜 놈이 있구나. 좀 있으니까 그 남편이 저한테 찾아왔어. 자기 아내도 자기를 속였대요. 처녀인 줄 알았는데 이혼해가지고 전 남편한테 딸이 지도 하나 있는 거죠. 서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유명한 사기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타고난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가지고 외가로 도망가지요. 거기서 자기 외삼촌을 만나는데 이 사람 라반입니다.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야곱을 20년을 품삯 하나 안 주고 종으로 부려먹어요. 14년은 자기 두 딸을 빌미로 부려먹고 그리고 또 6년을 부려먹습니다. 그게 라반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누구한테 당하는 줄 아십니까? 야곱에게 당해요. 네. 그러면 야곱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한테 당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에요. 자기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기를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을 심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말이 아니고 삶으로 베풀어 선을 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것을 심어서 귀한 것으로 결실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